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지길 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들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고비가 또 우리를 맞습니다. 안정적이었던 삶이 불안정해지는데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 경우의 수를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부터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나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루어야 해. 내가 계획해야 해. 내가 이것만을 해야 해. 이런 나 주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주어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끝까지 나 자신을 붙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열왕기상 17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 아합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경사회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선포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심으로 아합으로부터 이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새, 피난처, 반석, 또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통해 이 엘리야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통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여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그 인생의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그리시네가에 잠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까마귀가 이제 물러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물을 마셨고, 얼마 후에 이 그리시네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르밧으로 이동시켜서 엘리야와 한 과부를 만나 이 모든 계획, 만나게 하시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는데, 이제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한 과부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제공해 준다라는 이 상황 이외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17장 10절 첫 시작이 이렇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를 만나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말을 한 후에 떡 한 조각을 가져와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과부는 극한 가난함 속에서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에 든 기름 조금이 있어서 아들과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따르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과부에게 전달해 줍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르밧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과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잠깐 살펴보면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온 처음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고 먼저 떡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죽음만이 남겨져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따름으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그 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속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이 일 후에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17절 마지막에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은 늘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다르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되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정착하고 싶지 않더라도, 반대로 내가 어느 곳에 정착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등은 도로를 환하게 비춰주는 등이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찰흙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로 비춰주는 아주 작은 등불입니다. 아주 컴컴한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워 떨 때에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오직 내딛어 순종하겠노라고. 물가가 치솟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고, 또 가정, 우리 자녀들을 또 학원에 보내고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또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를 지니는 분들 참 여러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네가에서 모두 경험한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그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라는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네가뿐만 아니라 사르밧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인생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인생의 주어에서 그 문장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잘 아시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정말 매 순간 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노라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살아감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길 원한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신실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노라고. 우리 그 하나님께 신뢰, 온전한 신뢰와 순종과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노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인생의 방향대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넘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그 답답한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경영하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여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밝혀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민과 염려, 걱정과 근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그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각자의 그 삶 가운데에서,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버리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늘 의심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